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설교 제목일 것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성경보다 매우 익숙한 가사 아닙니까? 심수봉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던 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수 심수봉 씨였기 때문에 그날 궁정동 사건의 모든 기사, 신문 기사의 제목은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은 잊을 수 없었던 그때 그 사람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젊은 날을 모함과 고통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잊었습니까? 그 꼴보기 싫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 이제는 보지 않아서 시원한 인생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결같이 잊을 수 없었던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42장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라는 말은 풍년이 끝나고 계속되는 가뭄 속에 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서 그 괴로움 속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만 했지만은 그들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먼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곡식을 얻으러 가는 판에 야곱의 아들들은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애굽에 대한 울렁증 때문에 그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발길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을 잊을 수 있었겠느냐? 야곱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판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기 싫은 아들들을 억지로 떠밀면서도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왜? 그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을 잘 케어하지 못해서 죽었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고, 이제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혈통은 딱 하나,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잊지 못해서 베냐민은 결코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7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한 번 꿈꾼 것도 속상한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에게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 창세기 42장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20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꿈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12월 3일에 노숙자였던 박모 씨가 서울역에서 잠을 자다가 현금 19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노숙자가 어떻게 19억 원을 갖고 있겠습니까? 19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만 한 달에 1,400만 원이랍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노숙자가 정말 19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노숙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부자입니다. 가진 현금이 19억입니다. 이분은 원래 부모로부터 유산을 51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이 꿈과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51억을 가지고 솔솔 까먹으면서 이제까지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의욕, 삶의 의욕과 꿈이 없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500억, 5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 500만 불 물려주면 자녀들이 평생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착각 버리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것이 있다면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요셉과 같이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거대한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이가 이제는 많아서 이제는 젊은 날에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꿈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에게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혹 잃어버린 나의 비전은 아닌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과 비전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분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증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을 때에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18절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의 신분을 충분히 밝히고 남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은요, 야곱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만 들어도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형제라는 고백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또 하나,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선언의 의미를 형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것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흉년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 과정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면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는 생명의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특징을 보면요, 요셉은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기에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바로는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선다는 것은요, 애굽의 신에 대한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거 없어요.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는 종으로 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 종과 노예와 짐승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또 평생 풀려나올 수 없는
풀려 나올 수 없는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어떤 자리에도 밝히셔야 합니다.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야곱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함 가운데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종의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분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라는 신분증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기 때문에 부딪혀야 할 자리인데 저는 그러한 자리에서 꼭 제 자신을 밝힙니다. 저는 LA 대흥장로교회 권영국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싸울 것도 없고, 그러면요 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목사라서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 가서 밖에서는 나 일할 때 권사란 얘기하지 마, 나 어디 가서 집사란 얘기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당당하게 꿈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42장의 중요한 내용은 그때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형들이 꼴보기 싫은 정말 그 가시와 같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서 집안이 이제는 평안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죄책감은 2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2장에서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지나도 결코 끝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감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때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을 때가 되면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감옥에서 3일 만에 나와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얼마나 형제들이 죄책감에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는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끼리 하는 말이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 죄책감이 끝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20년 평생 동안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죄로부터 해결되는 길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은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까부기는 거 없어요. 죄의 해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케 됐다고 해서 너무너무 뻔뻔하게 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옆집 가게가 예수 믿는 집이고 안 믿는 집인데 손님이 와서 물건 살 때 저 집에서 10불인데요 왜 이 집은 11불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9불에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저 집은 9불이라는데요 우리 집은 8불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드립다 하다가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는 못하냐, 드립다 싸우고,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만 지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도 싫은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만 갔다 오면 또 해 웃으면서 형제님 안녕하셨어요,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그 꼴이 더 보기 싫다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 붙들므로 자유함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용서를 빌고, 빚진 것에 대해서는 갚고, 그렇게 하고 해결해야 돼. 그래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과 꿈입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무리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았어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어도, 또 아무리 2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젊은 날에는 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아무리 꿈이 20년 30년이 지났어도 꿈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꿈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은 우리의 꿈에 대해서 결코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취하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경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괴롭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사실 야곱의 집안은요 거의 초상집입니다. 왜?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형들의 죄책감, 또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온 그 죄책감,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오죽했으면요 이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베냐민을 데려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스울에 들어가마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 아들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서 손자 미워서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야곱의 집안이에요. 가뜩이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돈자루가 그대로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보면요 야곱의 집안은요 정말 완전 초상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괴로운 인생, 나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 42장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환경이요 사실은 축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왜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고 있겠어요? 자기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시므온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겠어요? 자기 동생 만나고 싶어서 빨리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곡식자루에 돈을 다 넣어줬겠어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혹시 돈 떨어져서 못 올까 봐 다시 돈 가지고 오라고 돈자루에 돈 다시 다 넣어준 겁니다. 해석해 볼 때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뿐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과정의 고통들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일이 겹치나?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는데 창세기 42장을 넘어서 이제 43장, 44장으로 가면 죽은 아들을 만나는 행복한 일이 열려 있는데 42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거들랑 여러분의 환경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속히 창세기 43장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할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42장의 내용을 맺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분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결코 끝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